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던 사업이 참 잘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 보니 조금씩 사업이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던 중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집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업도 정리해야 했고 그리고 자신이 살던 집도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키우던 강아지가 옆에 돌아다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아지를 보자 이 집사님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아지는 이제 누구 주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좁은 집으로 또 실패하며 떠나는 그 마음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자 곁에 있던 딸이 깜짝 놀라면서 강아지를 안고 나가며 말합니다.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노력했던 사업과 겨우 마련한 집 정리를 마치니 이 집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에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이제 살던 집에서 떠나야 하고 이제 앞으로 막막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낮에 문득 딸이 했던 말이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지켜줄게. 이 집사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주님 거죠. 주님이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즉시 일어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마침 새벽 기도 시간이었고 그날 새벽에 자신의 평생에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던 중에 이 집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이제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니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게 되자 그 기근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이주해서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두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살려고 온 이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게 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게 되는 큰 불행을 나오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에는 반겨주는 사람도 살아갈 만한 터전도 없는 정말 막막하고 정말 어려운 마음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며느리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주워오는 곡식 얼마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가정이 위치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루 주워서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룻이 가졌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그 땅을 떠나올 때 그 고백했던 그 믿음이 여전히 유지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룻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신실한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룻의 믿음을 보면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보면 룻이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 이 땅에 왔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 이 집에 큰 변화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계획되어진 만남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됩니다. 많은 땅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고 이 룻이 그 밭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룻의 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룻과 나오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나오미와 룻의 마음을 알게 된 보아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말입니다. 룻이 처음 나오미의 집에 와서 어머니를 향해서 그 가족들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이제 남편도 죽고 자신에게는 먼 이국 땅인 베들레헴에 와서도 변함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미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 보여졌던 인애보다 지금 네가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말이 룻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룻이 이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먼 이국 땅 베들레헴에 와서도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룻의 믿음을 보시고 여시는 기회를 룻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현숙한 여자라는 표현은 그저 품행이 아름답다 또는 행실이 참 보기 좋다라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원어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룻이 왜 그 시어머니를 잘 돌보았는지, 룻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는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와 같은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너의 이웃이 너의 믿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보아스의 말이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룻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두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룻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간섭하고 있음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룻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보아스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할 것이다. 네가 고백하고 있는 그 말대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먼 곳 베들레헴까지 온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평안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과 예수님의 족보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 사건이 연결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그 믿음을 보시고 룻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책임져 주셨다. 그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님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며 큰 위험이 있는 길이며 영광보다는 어려움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모세와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의 말은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백성들의 이 외침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맞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겨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요단강 앞까지 왔고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큰 문제가,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중요한 상황에 모세가 살아있어도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것이 버거운 판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게 되니 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세를 너무나도 의지하고 믿을 수 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새롭게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야만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자신의 눈에 선하게 보일 정도로 분명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불안하지만 내일은 더 큰 위험으로 내몰릴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이 하나님의 큰 목소리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고, 이 음성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이후에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했고 원망했고 실패했고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이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웅적이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기 전에 그들이 연약하고 실패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들이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의지할 것을 잃은 룻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보셨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걱정하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모든 사역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룻의 하나님이기도 하셨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의 전부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능력이 안 돼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부분도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 회사를, 내 기업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만 책임지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주방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차를 운행하기도 하고 교회 청소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직분을 맡았고 참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고 제가 부흥시키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성장시키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책임질 수 있고 무엇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능력이 모자라기도 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책임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말을 온전히 감당하기는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며칠 전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형편이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한번 경험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드셔서 늦게 여러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목회할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청소, 요양보호사, 운전, 막노동,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할 때는 본인이 목사라는 호칭이 때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목사님이라는 말이 평범하게 들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사가 맞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맞나, 그런 두려운 마음도 들고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목사라는 호칭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니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개 씨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나 성을 따서 그저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렇게 불려지니 처음에는 홀가분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목사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어느 주일에 이 목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가까이 있는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졸기 시작해서 축도할 때 깨어나셨습니다. 목회를 할 때는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조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그렇게 미운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주간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한 시간을 못 참고 졸 수가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화나는 마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주중에 이런저런 노동을 하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앉아서 실컷 졸고 나니 왜 성도들이 주일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졸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피곤한 몸으로, 피곤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오시는구나.
주일 예배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을까, 그 모습이 이해가 되셨습니다. 더군다나 찬양 예배를 드리는 분들,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 새벽 기도회까지 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구나,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모처럼 이 목사님이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성도들이 자신을 보면서 목사님하고 부르던데 한동안 잊고 있었던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목사였구나, 나는 목사구나 라는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목회하는 거 힘들지, 언제 좀 이 일 그만두고 쉴 수 있으려나 생각이 들지,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목회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또 목회도 아니라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목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는 끝까지 그저 충성할 뿐이야. 우리는 끝까지 목사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내 믿음 지켜가면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뭉클하게 들려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졸고 계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애쓰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지만 교회 일이라고 해서 너무 억지로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나만 바라보면 돼.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키면 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너는 복된 인생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복된 인생이 될 거야.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